안녕하세요. 오늘도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체험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는 이 겨울 추위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그리고 그 뜨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멋지게 시작하는, 그리고 행복하게 시작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어떻게 보면 절정으로 가는 그러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이 되겠는데요. 우리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은 선행을 숨기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숨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행하는 것 그리고 구제하는 것, 이것들은 너무 드러내야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참 신기하게도 선행을 숨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보면 2절에도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외식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에 몰두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3절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4절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5절에서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은 왜 선행을 숨기라고, 기도를 숨기라고 하실까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표준이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신앙의 모델이 되고 삶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보다 너희 의의가 낫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모델이고 삶의 모델은 바리새인인데,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목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장에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선행을 해가면 그것을 어떻게든 알리려고 노력하고 구제하는 일을 아주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물론 이게 자랑스럽기는 하지만 그것이 누구를 의식하는 것이 되냐면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일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이해가 되겠죠. 사람들이 나를 의식하는데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보고 배우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닮아가냐면 기도는 크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이걸 이제 외식이라고 하죠. 중심이 없는 것. 외식이라고 하는 건 가식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내 아무 생각이 없는데 겉으로 속과 겉이 다른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는 거죠. 나는 선행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는 그냥 내 위치가 지위 때문에 선행을 행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바리새인들은 너무 당연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그런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왜 이걸 숨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묵상한 바로는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그들 안에 누가 없는 거냐, 바리새인들 안에 또 사람을 의식하고 외식하고 이걸 드러내기 시작할 때는 누가 그 중심이 없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내가 드러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누구에게로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제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만 하는데 이게 자꾸만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나의 의가 되고 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큰 교회를 목회하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 뭐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서슴지 않고 겉에서는 선을 행하지만 뒤에서는 죄를 행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중적인 신앙으로 가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오늘 끊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내가 지금 선을 행하는 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행위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떠벌리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은 이미 그것으로 너희가 선을 행하는 순간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가 중요한 거. 이것을 뭐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왜 나가 드러나지 않지? 왜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을 막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만약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면 왠지 내가 서운해지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불려지는데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때 서운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그 안에서 많이 드러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했다면 거기까지 우리의 모습은 거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얻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과 부가 하나님을 가리거나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기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이 기도의 외식은 기도의 방향이 누구에게로? 사람에게로 향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게 들으십시오 라고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지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중심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되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어디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화려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회중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하고 우리 회중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한 묵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을 쓰더라도 내 중심 안에서 진정한 말투와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의 중심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7절에도 나오죠. 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가 주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마치 주문을 외워서 악귀를 내쫓고 주문을 외워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그 중세 교회에서도 이 기도문이 낭송하는 것으로 낭독하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무엇이 됐어요? 내가 그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기도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악귀도 쫓을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연옥에서 막 올라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주술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응답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안 받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 기도를 가만히 보면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11절과 12절을 제가 주목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죠? 내 솔직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 앞부분에는 어떻게 나오죠?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그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로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여야 된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게 진실된 기도고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이어야 돼. 내 문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 특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만큼 내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결국엔 향하죠? 내 문제를, 내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돼요? 진정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말하라고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기도문이요, 주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보면 주기도문을 막 외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이 예수님이 주님의 가르쳐주는 기도를 가르쳐주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라는 것.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용서하는 거. 왜 예수님은 마지막에 기도를 가르치시고 진실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 너희가 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이것은 마태가 하나의 설교문을 쭉 연결한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뜨려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하나로 붙였던 이유는 어떤 의미일까? 바리새인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의를 행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의를 행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처벌하고 정죄하는 것에 골몰하고 몰두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방법이 어떤 거냐면, 용서함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처벌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서를 말하는 것은 율법을 반율법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의 백성된 기회를 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벌하고 정죄하고 처벌하는 것으로만 나간다면 그 사람은 변화될 기회를, 변화를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크기를 우리가 알아가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고 솔직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용서로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직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용서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진솔함으로 그리고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의를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진솔한 모습으로
오히려 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진솔함으로 정직함으로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려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용서로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잘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하고 관용함으로 변화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다시 나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주문을 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솔직함으로 쏟아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